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순서대로 하다가 가끔 좀 이렇게 좀 다른 길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은 권위에 대한 설교를 정말 싫어해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걸 왜 이렇게 1시간 내내 1시간이 그 이상이죠.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 했는데 수요일 날 우리 지금 오늘도 오셨지만 안성에서 두 권사님이 오셨거든요. 한 분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데 너무 감사했다고. 회복되는 것 같다고. 예, 그게 참 그냥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들어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살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반복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 어둠이 떠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우리가 정말 선명하게 배워야 돼요.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아픔의 출발이 이 권위에서 문제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사실 뭐예요?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도전한 거죠. 사실은 대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누굴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물론 피조된 영이지만 그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인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마귀는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구태타를 일으키고 싶은 거였었죠. 근데 그 또한 또 뭐였다? 실패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부흥사들 그래요. 그래서 한 5분 해요. 5분 하면서 숨 넘어간다고. 이 숨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제가 부흥사가 아니라 지금 끊었어요. 부흥사 말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들 숨이 안 쉬어지죠?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거기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뒤집고 싶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안다면 그분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는 그걸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성인 아이가 있잖아요, 성인 아이가. 여러분, 우리 뇌 전두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변연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해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전두엽은 제일 늦게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지식을 막 심어주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일 먼저 발달하는 건 변연계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신경 중에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마음껏 자연에서 뛰놀아서 그 정서가 온전한, 그러니까 그 정서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정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채워줘야 돼요. 근데 그럼 성인 아이는 두 부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인 부분이 발달되지 않아도 성인 아이고요. 이 감성적인 변연계가 온전해지지 않아도 성인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상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아주 쉽게 받는 거예요. 우리 지정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지거든요, 의지. 그는 정말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본질이, 혼 안에서의 그 의지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혼이죠. 근데 혼이 지와 정과 의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균형 잡힐 때 올바른 판단은 뭐예요? 의지. 그래서 뭐 하는 것이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지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특히. 그래서 보통 귀신이 들어갈 때에도 지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어렸을 때는 지적인 부분으로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으로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일 때는 그 영향이,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그 귀신들은.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수르보닉의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수르보닉의 여인의 어린 딸이잖아요. 어린 딸.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얘기는 어머니의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를 뭐 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굴 테스트한다고요? 어머니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 어린 딸을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린 나이에 그 정서 가운데 뭐 한 것이요? 그 어린 딸 가운데, 그 정서 가운데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도록 누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또 우리나라 그 정서상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나타나요? 그 분위기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배워가잖아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배워가요. 그때 그 친구들은 정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운다던가,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던가, 어떤 큰 아픔 속에서 그 분노가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나이에 정말 얼마나 예쁩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집 안에서. 부모님에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을 못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처를 굉장히 또 빨리 받고 깊이 받는, 저 영은 왜 그럴까라고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둔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는 너무 오픈해 놔서 싹 받아들였고요. 하나는 그 어린 나이에 아프니까 감정적으로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성인 아이가 돼요. 죄송합니다. 여잔데 여자 역할을 못하고 남잔데 남자 역할을 못해요. 이러다가 이 시대는 어떻게 그 영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게이를 옹호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게이가 되는 거고, 내가 힘드니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아픔을 못 이겨내니까 나는 그것을 그냥 순응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터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부분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목회자가 이 부분을 싸워주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제가 한계를 경험하는 게 거기에요. 녹아서 회복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누룩이 다시 나와요. 가장 깊이 있는 그 누룩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인 나이가 돼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영향을 또 미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예, 어렸을 때 정서적인 영역을 충분히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아픔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정 안에서 그 따뜻함을 배워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가난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 정서는 다 망가지죠. 그래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 정서적으로. 그렇죠? 뭔가 한쪽만 발달돼 있잖아요. 한쪽만. 특히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더더욱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따뜻하게 커가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봐봐요. 누구죠? 한나 같은 경우에 사무엘을 만 3세까지 신앙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따뜻하게 키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신앙이 없고 엄마가 그런 게 관심 없으면 아이들의 정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 시대 교육이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오직 이 정서는 주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 온전해지지 않은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감정이 이겨내면 누군가가 같이 이겨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는 것이. 부모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자녀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자녀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뭘 배웠겠냐는 거예요. 그 정서가 채워지지 않고 뭐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만 온통 관심은,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만. 그게 쌓여서 그 부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인 나이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우리 부모님을 쫓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혼했더니 쫓아가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들 마찬가지인데 정서적인 건 더더욱.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을 만나더라. 신기하죠? 너무 진지한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방 손을 봐봐요. 손 못 들지. 그렇게 되더라.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는 것처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대는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야죠. 주님의 보혈로 뭐라고요? 이제 끊어내야죠. 다시금 내 자녀에게 또 나라고 하는 인생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지식만 보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가장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배워와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렇게 배워서 내가 지식이 많은데 이 지식을 써먹을 데가 없으면 성인 아이처럼 또다시 드러납니다. 내가 잘 사용할 땐 몰라요.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성인 아이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정서가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라고 얘기할 때 이 정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혼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가꾸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지식과 정서가 온전해져야만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귀신은 지적인 영역에도 자리 잡고 있지만 정서적인 영역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많은 수가 정서적인 영역에, 감정적인 영역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지적인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더 무서워요. 더 빼내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지옥 가서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무서워요. 여기 봐봐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보면 변호사에서 내려와서요.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여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임상이에요. 이건 임상인데 보통 남자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귀신 들렸을 때 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엄마의 영향인데 어느 정도 좀 큰 시점에서는 아빠의 영향이 크더라. 임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임상으로 벌어지는 그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얘기는 아이들이 약간 지적인 동의가 될 때,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지적인 동의가 될 때에 남자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더라. 그래서 악한 영은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지적인 영역도 우리는 지적인 영역에는 그 귀신이 없는 줄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아이들은 정서, 변연계 쪽이 온전하게 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도 온전하게 채워줘야 돼요. 근데 전두엽 같은 경우는 10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20대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청소년 시절까지도 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변연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해마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대는 조금 더 많이 옛날보다 많이 늦어졌죠. 아이들이 몰라요. 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예요? 철이 있어서 빨리 성숙했잖아요. 그 어쨌든 그런 성인 나이에 영향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 성인 나이의 기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이걸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거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상 이제는 얼었던 부분들이 녹기 시작하면 이 싸움을 못 싸웁니다. 싸워오질 않아갖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다 무너지는 게 제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권위에 대한 다루심을 받지 못하고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진짜 이겨내기가 어렵더라라는 제 목회 임상상.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출발이 뭐였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죄의 시작이. 그것을 하극상을 해서 전복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어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뉴에이지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무너뜨리던가 아니면 신이 되게 하던가 둘 다 지옥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싫지만 이 온전하게 권위를 알면
진짜 균형 잡혀야 되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렸을 때 한쪽이 그냥 편애만 받아버리던가 아니면 야단만 맞다던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균형을 못 잡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얘기해놓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혼안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잠재적인 어떤 그 아픔들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영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부분들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주님인데 혼이 건강해야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겁니다. 많이 속고 있어요. 네, 주의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를 그렇게 판단할까?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벗어나서 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원을 마귀는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과 직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내 마음대로 부르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건 차원이 달라. 내가 넘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넘고 싶은 거예요, 마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이게 너무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디 가서 정말 발설하지 말아라.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생명이 있느니 없느니, 뭐 있느니 없느니, 왜? 내 차원이 아닌 부분들을 자꾸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차원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못 가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무서움을 모르고 있어요, 이 무서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진짜 권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정말 권위자들은요, 이 권위에 대한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사해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위자가 돼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구나. 단 0.0001%라도. 내가 침범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직분이 아닌 대로 그렇게. 왜요? 당신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 우리의 옳음을 누가 증명하라 그래요? 오직 주님이 증명하시는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려야만, 저 지도자가 틀려야만 내가 옳음을 드러내는 거잖아. 나는 너 위에 있어. 나는 하나님처럼 뭐 하는 거야? 너를 판단할 수 있어.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신앙을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가장 기초 중이지만 처음과 끝이에요. 그 순종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누룩을 제거하는 건,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피가 있어서 누룩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되는 거라고. 이거 명심하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기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의 피를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바르든지 다시 기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순종이 안 되는 경우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 받았대. 아, 구원 받죠.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피 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알면은요, 질서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제 목회하면서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 사실 권세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그럼 부르심이고 직분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어요. 토를 달아서도 안 돼. 그냥 우리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생각. 목회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자 저주인지를 명확하게 더 알아가겠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말 목회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않는다 한다면 완전 저주를 받은 인간이 되는 거고, 목회가 내 목회라고 생각하면 이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저주를 받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된 도전이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내 양이 됩니까? 주님의 양이지. 이 선이 침범할 수 없는 선이라는 건 너무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은 그걸 침범하기 원하는 거예요. 화형검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들짐승들이 가축을 잡아먹으려면 인간 세계에 와서 그쵸,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총살당하잖아. 잡히잖아요. 그렇게 잡히는 걸 모르는 거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범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역이 아닌데.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질서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성인 아이입니다. 제대로 된 의지가 있으면요, 질서에 아멘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직분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자기 직분에 충실함으로 평가한다. 이 시대의 임금과 왕과 대통령이 가장 높죠. 하나님 그 대통령 임금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나라의 하층민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면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 평가를 모르는 것이, 마귀 새끼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죠. 당연히. 교회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지. 그러니까 목회자만 위대한 것 같고 장로만 위대한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만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에서 느디딤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솔로몬의 신하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갑 족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말 그대로 만약에 거기에 충성했다면 사찰지사님들이, 관리지사님들이 그걸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 뭔가를 가진 사람들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사가 누가 줬는데, 누가 그 은사를. 직분을 누가 줬는데, 목사를 누가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신 건데, 여러분 부르신 게 주님인데 왜 자꾸 그 아닌 영역들을 넘어가냐는 거야. 왜 아닌 영역들을 자꾸 판단하냐고, 평가하냐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거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 나라 가면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죠. 제가 목사니까 가르쳐야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평신도였다면,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아니어서가, 제가 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성경에 있는 거 사실이고. 싫어도 사실 아닙니까? 왜 자꾸 내가 직분을 선택하려고 하고, 왜 자꾸 내가 부르심을 선택하려고 하냐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아멘 할 때 가장 위대하다고. 가장 아멘 할 때.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여자가 싫은데 나가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지가 왜 남자로 바꾸냐고. 마귀는 그걸 자꾸 옹호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게 만드는 거. 싫으십니까,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나를 부르신 자도 여호와라고. 아멘.
이게 안 되는데 주의 종이 될까요? 천만에.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걸 알면, 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 상처를 더 이상 상처에 헤매지 않아. 그 상처에서 그저 맨날 허우적거려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단번에 빠져나옵니다. 근데요, 많은 수가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게요, 나의 무기예요, 나의 무기. 어떤 무기? 그래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벌였어요.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겁니다. 그 뿌리가 정말 커요. 제가 그런 분들을 상담할 때마다 정말 꼭 살아남아라. 정말 이겨내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요, 내 안에 성인 아이 같은 그 상황들이 이상하게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건 예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 성인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인 아이들은 어디 가서 감사가 안 나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면 질수록 아버지 감사해요. 그 중심 안에서. 이걸 분명하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굳이 찾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길을 뭐예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심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 계획하지 않아. 성인 아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계획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끌어요. 주님이 아까 이끄신다고 가서 나왔죠. 우리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뼈저리게 더욱 알아갑니다.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그릇, 그 나쁘다고 금방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깨끗하면 뭐라고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질그릇이 한 번이라도 주님이 쓰셨다고 하면 그는 주님이 귀 쓰시는 뭐예요? 그릇이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기 가봐. 나귀가 매여 있을 거야. 끌고 와. 사람들이 너 왜 그래?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불특정한 다수도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오케이 했고요. 그 어린 나귀 새끼도 아멘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왕을 태운 건 만왕의 왕. 근데 우리랑 동일한 거예요. 왜요? 힘들어요. 꼭 나야만 됩니까? 지금 말고요. 지금 나 감정적으로 괴로워요. 질서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질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병 하나쯤, 왜? 만왕의 왕이 그 병마 하나쯤 뭐예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나에게도 천부장이 있어. 천부장이 하라 그러면 해. 근데 주님인데, 만왕의 왕인데, 창조주인데, 내 부하,
그 병 하나 못 고치겠냐고. 내 부하 그 어둠 하나 못 쫓아내겠냐고. 안 그래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질서를. 그거 나는 얼마든지 그래요.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 나는 천부장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백부장으로서 뭐하가요? 나는 아멘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내 부르심이 현재 뭐니까? 백부장이니까. 근데 우리는 백부장이 천부장 되고 싶은 거예요. 천부장을 자꾸 디스하고 싶은 거야. 없어지면 내가 천부장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세상 원리잖아요. 세상 원리. 우리 안에 그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요소가. 그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요. 상담할 때 외에는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나 얘기하지만 상담하는 과정이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토설해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토설하든 고해성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풍부하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에게 토설해야 되는 거지. 그거 외에는. 그 질서를 알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 안에 이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 특히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건 내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듣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교를 듣잖아요. 그 판단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서운 누룩이에요. 아니면 그냥 안 듣는 거지. 판단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이러니까 싫어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판단하실 이는 누가요? 주님이에요.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명할 때 진짜 사도 바울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사도권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사도의 사자도 되지 않는 인간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그 누룩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다칠까 봐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편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디모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름까지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까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요. 그 공동체를 뒤집어 놓으니까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는요. 1차 전도 여행만이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도 갈라디아 지방을 갔고요. 3차 전도 여행도 갈라디아 지방 가면서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열받겠냐고. 그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니까 성도들에게도 너무 괴로운 거야. 성도들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조금씩 누룩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야.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6절에 갈라디아에 안 찾아도 됩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말이 그런 것이 고상하게 단어리 표현 쓴 거지 따지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냐 이거야.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7절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인간들도 저주받을 거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접해서 잘못 가르치면 뭐한다? 저주를 받아. 그럼 봐요.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는 다 100%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얘기는 뜻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죽했으면 이 얘기가 나왔겠어요, 갈라디아 얘기. 그럼 하나님스럽게 뭐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해라, 하나님께 좋게 해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거는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너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예요. 난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한번 보세요. 후서 4장 14절. 구리 생공업자 알렉산더는 무슨 죄입니까?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이 인간은 지옥에 있겠죠. 구리 생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를 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를 깐 거냐고. 에베소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일반 성도들이 몰라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너무 죄송한데요. 이건 목회자들만 합니다. 주님의 뭐만 알아요? 목자들만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뭐를? 권위를. 여러분들이 권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싫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뭐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걸 깨달은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린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동역자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 그래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말 그대로 마지막 때 다윗의 용사들처럼 만들려고. 다시금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준비하셨구나, 그 마음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 동역자에 대한 설교는 그냥 겉핥기구나. 아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알겠죠? 말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 실제로 디모데, 실제로 아리스타고, 실제로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그 동역자들.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역할을 했기에 위대해지는 거고, 디모데는 디모데의 역할을 했기에 위대해지는 거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여기에 속지 말아라. 여기에 정말 속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허드렛을 한다고 신앙이 여린 것도 아니고 어린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허드렛을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주어진 일에 순복하면, 주어진 일에 뭐라면? 순복하면, 주어진 일에 아멘하면, 부르심에 아멘하면 정말 위대합니다. 저는요, 사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다른 제 전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도 뭐 똑같지만 저는 더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쥐뿔도 없으면서. 예? 조금만 더 잘 되면. 그거 아닙니까, 사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정말 최대한 순종할 때,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온전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는요,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한 게 너무 많다. 우리가 주를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경험해 가면 경험해 갈수록
이게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1만큼 알면서 10만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다. 복받을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멘이 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아멘이 되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질서 가운데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시겠죠? 권위를 배우세요. 그리고 권위는 치유받아야 돼요. 권위는 사실은 회복되고 자시고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르게 줄 똑바로 딱 쓰게 됩니다. 거기 안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 안에. 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만 뭐 한다고요? 나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힘들죠. 괴롭죠. 그러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게 소망인데, 어쨌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보다 비침이 없고 생각보다 마귀가 이 세상에 흑암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가장 진주여야 될 그 메시지는 정말 사장되어 있다. 너무 많이 사장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면서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배워가면서 어느 분이 선사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에게 안부 전화 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했대요. 목사님이 힘내시라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유명한 목사고 실제로 싸우면 뭐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에 감사를 드려요. 때로는 저도 소화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꼭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가려졌던 것,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멘 하면 돼요. 한번 우리가 정서를 통해서나 한번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나 잘못 배우면 이게 바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교조에게 배운 그 지식이 진짜 바꾸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 권위에 깊은 상처가 있는 자들은 정말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 아픔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그 뿌리는. 세상은 그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밑에 있을 때만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는 회복돼요. 그런데 우리 후는 그 밑에 온전하게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비극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요. 바른 질서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생각보다요.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쉽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마귀는 이걸 못 가게 만들어요. 이걸. 그 우리는 자가 죽지 않고 지성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식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 죽고 지성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 것처럼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나 혼자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가서를 분명히 보십시오. 신부가 되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하나님은요, 신랑은요, 성령님은요, 깊이 잃고
그 골짜기 숨어 있는 곳에서 끄집어냅니다. 심부름이 될 사람. 그리고 그렇게 다루심을 받고 싶지 않았던 그 혼을 다루시게 하시고 뭐예요? 실패하게 하신 다음에 신랑을 버리게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신부로 만들어요. 우리는 그곳에 있을 때 신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명확하게 봐야죠. 성경을 명확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배운 풍월로 그렇게 나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다수가 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한다고 하면 편안하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목회는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혼을 다뤄줘야 돼요. 그 산 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버렸어요. 그 산 혼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산 혼을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이 산이 혼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 살아있는 혼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에덴 동산에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신앙생활 정말 자유해져요. 힘이 드시겠지만 이겨냅시다. 아멘.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걸 이겨내는 거고 나도 내 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때로는 위로해 주시려고 뭐도 주세요?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몇 분이나 소화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소화가 되시겠죠. 소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각자가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 내 혼은 너무 다양해. 어느 사람은 위로받고 싶고, 어느 사람은 혼자 있고 싶고, 어느 사람은 같이 있고 싶고, 근데 꼭 같이 있고 싶은 사람에게는 혼자 있게 만들고,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와서 말 걸고, 이러면 이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균형 잡으면 평안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을 때도 좋고, 조용히 있을 때도 좋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타일, 그동안 나의 스타일이 이게 너무 버리기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혼자 많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 왔는데 성도들이 밝으니까 말 시키고 뭐하고, 메시지는 무겁고, 메시지 씨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와서 막 밝게 얘기하고 뭐 하니까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밝게 하니까 그게 또 힘들더래. 근데 어느 분은 아세요? 또 여기 와서 밝게 안 하신다고요. 혼자 내비둔다고 또 뭐 하세요?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혼은 뭐 하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근데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인생 주님은 내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때가 축복인 줄 아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번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진짜 자유해집니다. 정말 자유해져요. 막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에게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루시는 건데, 우리는 힘들다고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니까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꼭 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쁜 곳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 고뇌와 번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이후에 설교하는 것,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수의 흔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잖아요. 예? 태장을 맞는 것, 그런 거, 뭐, 먹는 것들에 대한, 잠자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한 위험만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게 가장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려고 당신을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불 뭐 하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누구야? 사도 바울인데. 왜 한 영혼이라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영혼들 향한 가장 큰 고뇌와 번뇌와 뿐만 아니라 그 고뇌와 번뇌를 통한 사랑입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온전하게 신앙이 정립되게 해달라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바른 그 부르심대로 내가 그 질서대로 분명하게 있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거기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도 작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만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른 줄을 잘 붙잡고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영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요시야가 계획을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유월절을 계획했어요. 여러분 요아스가요 다시 예수의 피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는요 다시 예수의 피가 진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신앙하고 있었던 그 신앙 너머에 예수의 피, 그 피가 더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그 시대의 마지막 개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유월절, 다시 예수의 피에서부터 출발해라.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점검해라. 다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워라. 아버지,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그 질서에 순응하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의 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위를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권위에 순종한다고 권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게 뭐냐면 눌려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눌려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권위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잘못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이 있잖아요. 순복이 억지로 눌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우리 혼을 죽이려고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거하고 내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착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눌려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진짜 내가 순종했거든요.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나 편하려고 그전에 많이 했죠. 나 편하려고 순종해서 그래요. 나 편하려고. 우리는 권위나 순종하는 건 나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명령하신 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의 자녀가 자녀다움은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자녀답지 못하고 어디 가서 맨날 코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매나 맞고 다니면 부모로서 굉장히 속상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당신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권위의식이 아니에요. 권세를 누리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지금 왜냐면 그 내 부르심의 위치가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구분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지금 와서? 지금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부는요, 이제 원래 상처는요, 내가 깨닫고 비침이 오고 확실해지면은 바로 회복되는 게 사실 우리 그 상처나 감정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부는 바로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확실한 전환이에요. 세상이 마귀의 세상인데 유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인답게 무교절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환이에요.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유월절로 확실하게 뭐라고요? 전환되는 거예요. 권세는 생기는 거고 그 권세 안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서 유월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왜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수장절 했는지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희년까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 강림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이게 출애기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할 때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나팔절에 오시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 희년 때문이라도 그래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 50년째 안식년에 50년, 안식일이 50이 되면 희년이잖아요. 칠칠절 플러스 1년이 될 때 50일 될 때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은혜의 해를 베푼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케 되는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그 주일날 오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나팔절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칠칠절이고 성령 강림절이고. 근데 그게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근거가 거기 있다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요. 전환이 되고 앞으로 전환이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성경 역사가 6,0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역사가 6,000년이라는 얘기는 7,000년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첫날을 맞이하는 거야. 새로운 천년을. 그러고 나서 무교절. 그 이후에 6,000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는 거라고. 유월절을 포함한 거죠. 유월절 다음이니까. 그래서 수장절 항상 7일날 성회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플러스 1, 한 번 더 성회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한 초점을 항상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초점을. 8이라는 그 숫자에. 무교절은 첫날은 몇 년에? 첫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 이후에 며칠을 지키는 거예요? 7일간 뭐 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뭘로 맞추는 거라고요? 8로. 그래서 무교절 지키는 예수님의 피로 지키는 영혼들이 지키는 영혼들이 영원한 안식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라고. 뭘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게 확실하게 전환이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7일간 지켜야 돼.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횟수로 7일간.
그러면 이게 8이라는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수장절의 의미랑 똑같아. 희년의 의미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희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선포를 한 거죠.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권위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선전포고이자 선전포고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뀐 상태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에 내가 아멘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 그거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그래야 용사가 되죠. 그걸 정체성이 있어야 싸우지. 영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신부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싸우지. 그분만을 섬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되는 거라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니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되니까, 그분을 도와줘야 되니까 용사가 되는 거죠.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용사들이.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질서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여기 성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 인생이 이제 확실하게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무교절을 하나님 넉넉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를 맞이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영원한 수장절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질서대로 부르신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질서 안에 순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신 주님, 부르심에 순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